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한 건축가가 수십 년 준비한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설계가 실제로 구현될 때 진짜 감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신 놀라운 설계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같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는 족장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민족이 되어 광야교회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관입니다. 이런 비밀도 이제 천사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질 교회는 영원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서 그 본질과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 신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가마다 많이 있고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지혜를 하늘의 권세자들 곧 천사들에게까지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주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한 몸 되게 하는 계획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우주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한 할머니와 함께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볼품없고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자
아름다운 풍경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성도는 조각 같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중심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영원한 구원 경륜의 핵심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홍수를 미리 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최근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여행과 음식과 공부와 스포츠, 영화, 좋은 집, 행복한 또 이성 등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총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택된 열방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당황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성지순례로 에베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음을 전하기에 중요한 장소입니다. 북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에게해, 남쪽으로는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에베소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곳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는 단지 외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처럼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영적 특권입니다. 한때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의 아들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와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보고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고난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자 개인들도 옛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순교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빛을 비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교회를 더욱 순결하고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신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늘의 존재들까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중심 계획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계획의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교회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 자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북의 통일이 되어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프리카 말라위의 교회 건축이 순조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